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6절부터 누가복음 9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는 잔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네,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6가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이야기 중에서 6가지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이 4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여기 누가 크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를 말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4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거기다 밑줄을 치는 어린아이 하나.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어린아이는 보잘것없고 또 약하고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착하고 겸손한 그런 속성도 같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약한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존중하는 것, 또 축복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제자도라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49절에 보면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느라.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앞서서 말하면 누가 보면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성에 파송했던. 그런데 단지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이 12제자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협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넓은 마음,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꼭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협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거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준비해서. 그랬더니 이들이 보니까 53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민족적인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는 약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예루살렘보다도 그리심 산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심 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라고 믿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그리심 산이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54절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불을 멸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뭡니까? 이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불을 명하여 멸망시키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 밑줄을 다른 마을로. 이들의 이런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말을 다 참고 다른 마을로 가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의 모습은 사사로운 감정에 분노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의 모습이었으니. 그랬더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자, 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동기가 아마도 예수님은 간파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좀 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아마 했던 그런 마음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상을 그려놓고 따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집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집도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유명해지고 편안한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또 다른 사람 나옵니다. 59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삶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거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 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보다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우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그 삶에 최우선적으로 삶아야 될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5번째 모습입니다. 6번째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그랬더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주 앞에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이 결심이 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족과 작별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은 다시 또다시 과거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연연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쟁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것을 잡고 뒤로 보려고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고 세상적인 삶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제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6가지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간대함으로 대하는 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분노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살며 십자가의 길을 편안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인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삶, 옛날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6가지의 제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예배드리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